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예배드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입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소유가 아니라 함께함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소유가 아니라 함께함에 있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에 240여 개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자신의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이 고조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갈등과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방대학의 다이시 교수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대하여 가져야 할 새로운 인식 10가지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몰랐던 실책 4가지라는 글의 논평을 보았습니다. 이 10가지를 줄여서 4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그토록 미국이 중국을 미워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독하게 나올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동정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여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쳤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시의 글은 결국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는 야심을 가진 게 잘못됐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논평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중국이 왜 미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세계 1위 국가가 되려고 합니까?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중심에 있다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중국은 아주 긴 역사를 가진 나라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땅이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넓은 영토를 가졌기 때문에 대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의 많은 그 선진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국인들의 생각 속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이 큰 대륙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을 가진 그런 사상을 가진 데 반해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진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그 ISRAEL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쓰기에도 좁아서 스펠링의 절반 이상이 그 지중해 바다에 걸쳐서 그 나라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땅을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세계의 중심이 바로 자신들의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서도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또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의 나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등장하죠. 바로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짓게 하셨던 성막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진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다면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나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성물들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다 의미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렇게 소중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기지도 못하고 그 귀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충격이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언약궤에 대한 믿음, 언약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깨닫고 바로 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알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는 언약궤를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를 소유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쉽지가 않았어요. 무기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은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만든 청동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이 블레셋은 그보다 더 강력한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청동기 문화가 있고 철기 문화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가 훨씬 발전된 문화거든요. 이 무기에 있어서도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치렀던 전쟁에서도 더 좋은 무기를 가졌던 블레셋이 훨씬 더 유리했어요. 그래서 1차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부딪혔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드린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4장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낸 것이에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당장 그렇게 했습니다.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옴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됐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땅이 울렸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함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상대적으로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4장 8절, 우리가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낙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포기하지 않고 결기를 다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아 어찌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대장부 같이 싸우라,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며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의 예상한 것과 정반대가 됐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 두 번째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사한 3만 명 중에는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패배와 사망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물이 가득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할 때 그 앞길을 가로막는 막강한 성이 있었지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을 대면해서 전쟁을 제대로 하며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그때에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어떠한 능력과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하였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그토록 괴롭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소의 삶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순간에 언약궤만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들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혼자 된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모시고 섬기며 따랐던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르게 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자신들이 소유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한 블레셋을 이길 만한 히든카드로 언약궤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의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궤가 함께 있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언약궤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이고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진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언약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수를 물리친 여리고 성의 경험과 약속의 땅을 가로막은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은 상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블레셋 땅에 환란이 일어나고 독한 종기가 생기니까 이곳저곳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결국은 급기야 다시 이스라엘로 그 언약궤를 할 수 없이 돌려줍니다.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지게 되지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석 달만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실제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는지 설명은 없지만 그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 달라요. 은혜 받은 분도 있고
또 맹숭맹숭한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오래 있었다는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번제까지 드립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패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쫓아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만 있는 형식적인 신앙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신앙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간곡한 호소는 이스라엘을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영광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1차 전쟁에서 패한 후에 장로들이 모일 때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원인을 제대로 알고서 그 중심을 바로 잡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더 나은 무기나 전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의 등장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패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질문을 했지만 엉뚱한 답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 다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기가 약하거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섬기는 다른 이방신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만 보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던 우상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상에게도 그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 자리 잡은 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 말고도 바알이나 아스다롯도 자신들을 복되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과 같이 그 마음을 나누어서 섬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하여 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승리가 있을 것이라는 우상을 대하는 태도로 언약궤를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심을 원하셨던 것이에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할 때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한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전심이 예배를 통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삶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전심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함으로 내어주셨어요. 전심으로 사람을 찾아오셨고 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니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외형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으로 세계의 중심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계의 중심은 선민의식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신앙이 세계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만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